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참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자와 뒷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이 복음이 참 행복한 것이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귀한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랬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볼 때 바울의 사명은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죠. 이랬던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로는 사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뭘 받기 때문이죠? 지금 전통과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영적 문제 아래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전통을 지켜서가 못 지켜서가 아니고 율법을 못 지켜서가 아니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아래 있구나.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영적 문제 아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율법과 전통으로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에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 바울이 한 방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걸어갈 길이 아니죠. 내가 달려갈 길과 그랬어요. 지금 이 영적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겠죠. 우리의 생각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나의 공부와 나의 일을 통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응답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다. 그럼 그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복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죠.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복음 운동을 위해 쓰임 받아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경제와 물질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하면 좋겠죠. 그러나 건강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건강한 육신 가지고 나쁜 짓 하고 재앙 불러오는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건강은 그게 재앙입니다. 건강한 그것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건강한 내 육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고 건강한 나의 육신이 세계복음하는 데 쓰임 받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축복이라 생각해요. 건강하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만약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돈 많은 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요. 자기는 돈 외에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도 안 믿는데요. 근데 내가 지금 목사님 말한 거 믿겠냐? 안 믿는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그러면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복음 전할 때요, 현장에서 제일 복음 안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복음 안 받는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성공해갖고 올라온 사람들. 내 주먹을 믿지 뭔 예수냐 이럽니다.
그러다 손이라도 잘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 믿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온 그 한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못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온갖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런 우울증과 이 조울증과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사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의 3, 40%는 벌써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시대는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는 갈수록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왜 날이 갈수록 이런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영혼이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무속인들이 줄어든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 보고 시달린 사람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만나보세요.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저 우리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나라, 저 미국. 정신병자들이 가장 많잖아요. 마약 환자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많고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지면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저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막 귀신 얘기하지 말고 사탄 얘기하지 말래요. 무섭습니다. 그래요.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저도 막 정신문제 있다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근데 현실과 지금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순천 안에만 이 지금 순천에만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20대에서 40대까지의 청년들이 8,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대체 왜 못 나올까요? 그러면 그들 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좋은 얘기는 어디 큰 데 가고 좋은 강연 가서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고 우리 성원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뭘 마음에 품고 돌아가셔야 되냐?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사명 붙잡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핍박자를 부르셨을까요? 바울은 예수 믿는 것들 잡아가지고 죽이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 죽이고 이 공동체를 깨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흉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기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역사 아닙니까? 이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요. 실제 그 유대 그 나라의 역사책에 보면 이 바울이 굉장히 나쁜 놈이었습니다. 지금 이 일도 그냥 우리가 여러분 성경 한두 장 이렇게 넘기니까 금방 넘어가는 것 같지만 5년, 10년에 걸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이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늘 알았던 성경이 아니라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복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똑같이 보지만 어떻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또 무슨 뭐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단에도 빠지고 저 이상한 사이비에도 빠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한 교장 선생님 만났는데 이 교장 선생님은 막 성경이요. 번역본별로 있다고요.
저보다 성경이 더 많아요. 저는 요거하고 뭐 하나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분은 막 성경이 영어 성경이 있죠. 또 뭐 우리말 성경이 있죠. 또 뭐 어디서 막 주워 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죠. 성경이 막 종류별로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신가 봐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래요.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내가 교장인데 그래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안다고 해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하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침 탭 그러잖아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 주머니에 껌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하다가 버리잖아요. 안 버립니까? 저는 버리거든요. 그리고 안 버리는 거 침 안 뱉는 것처럼 보시네요, 저를.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우리 딸내미한테 이제 욕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말은 길 가다가 길에다 침 한 번 안 뱉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랬던 바울이 어느 날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바울이 무엇을 깨달은 것이죠? 성경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말씀과 복음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깨달으면 사명을 발견하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버리면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나는 왜 사명이 없냐? 아직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나의 사명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을 것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사명을 찾아내라.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의 사명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와가지고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어디 나가가지고 착한 일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의 사명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삶에서는 우리가 이기적이면 안 되겠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 좀 이기적이어야 돼요. 남이 어떻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집중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답을 얻고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걸 못 얻고 돌아가니까 교회 와도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걸 못 얻고 돌아가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답과 힘과 답을 얻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걸 못 얻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이 아니라 교회 와서 헌신하잖아요. 헌신이 아니라 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찾고 이러면 어떻죠? 우리가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기대가 돼요. 예배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 어떻죠? 무엇이든지 감사로 하게 돼 있어요. 막 교회 가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헌신하다 짜증내는 분이 있어요. 오늘부터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 막 하다가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힘을 못 얻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막 힘없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또 어떻죠? 감사함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 얻으면 그래야 됩니다. 내가 막 짜증난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운동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운동하면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나고 활력이 생기고 그럼 사람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집니다. 근데 내가 막 지치고 여유가 없고 이래 보세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괜히 민감해지고 괜히 화가 나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예배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힘을 얻고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힘을 얻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고 감사가 아니라 내가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떻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는 예배를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모든 해답과 방향을 다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이 교제도 나누고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굳이 말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을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 나갔다.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불신앙의 소리 하지 마세요. 밖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합니다. 저도 간혹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막 불신앙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불신앙에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포럼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포럼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어떤 건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응답들을 다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거 붙잡고 내가 기도 속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이게 예배지. 안 그렇습니까? 나갔는데 차선동 목사가 했던 재미난 얘기만 막 머릿속에 기억나고 가끔 막 그런 분들 계세요. 막 재미난 얘기 갖고 포럼하시고 그럴 거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포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가지고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못 찾았다? 그러면 전도 캠프도 나가지 마세요. 옆에 차 한 잔 딱 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딱 찾아내세요. 그것도 안 돼 있는데 내가 막 전도하러 나간다? 순서가 틀린 겁니다. 전도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니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체험하셔야죠. 내가 이렇게 막 전도 캠프 나가도 내가 막 은혜가 안 되는데 내가 이 기도의 제목도 없고 사명도 발견하지 않았는데 현장 가서 뭐 할 겁니까? 순서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아시겠죠? 이제 뭐 오늘부터 아무도 안 나가고 다 이제 저기 들어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도의 제목부터 발견하고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나의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축복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평생의 사명이 말씀 속에서 나오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복음 속에서 나와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어쩌다가 영화 보다가 감동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의 사명이 나오고 내가 어쩌다가 막 좋은 음악 듣다가 내가 거기서 뭐 나의 사명이 나오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들 소리 듣다가 거기서 나의 사명이 나오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은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오는 한계 여러분의 근본은 치유되지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은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명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평생의 사명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속에서 모두를 살리는 나의 사명을 찾아내라. 그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 있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없다면 굳이 이 자리에 우리가 뭐하러 모였습니까? 포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나의 사명을 찾아내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 그래 맞지. 문 열고 여러분 밖으로 나가실 때 그래 이번 한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사명, 그곳에서 나온 나의 이 기도의 제목. 여러분, 이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6일 동안 또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나의 신앙생활은 딱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만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주일 내내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막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일요일 하루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 가버려요. 매일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나오면 좋겠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나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있는 그 현장과 나의 삶 속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주신 나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속에서 나의 사명을 찾아내시는 귀한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사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축복이죠. 근데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야 이게 축복이라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간 겁니다. 갔는데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젖이 흐른다. 그 말은 이 키우는 가축들이 많다는 거예요. 꿀이 있다. 그 말은 꽃이 있고 초원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땅에 뭐가 있었죠? 기근이 있었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커녕 기근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죠? 간단합니다. 그 땅에 그냥 있는 거예요. 기근이 왔지만 그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기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놓쳐버리죠. 그리 어디로 갑니까? 잘 사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세요. 사명 놓치니까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생고생을 하다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마누라는 안 팔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거기서 지가 죽을까 봐 마누라 팔잖아요. 그 고생 그 모욕을 겪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다시 이 아브라함이 뒤늦게지만 다시 말씀을 붙잡고 돌아온 겁니다. 어찌됐건 다시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근 만났던 그 땅이 아브라함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명 가진 자는 늦지 않았습니다. 사명 회복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늦었잖아요. 근데 늦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사명을 붙잡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사명 회복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사명을 회복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절을 하고 11볏집단이 절을 나는 그 사명. 애국과 모든 생명을 살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 사명이 있으니까 노예로 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데요. 여러분 현실 문제가 크고 현실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현실 문제를 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모두를 살렸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서 사명을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내가 온 것이 아니다. 팔았잖아요. 형들이 노예 상인한테 팔았지 않습니까? 생고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뭘 봤죠? 그런 현실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니들이 팔아갖고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실 문제 때문에 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실 문제 때문에 망할 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다. 사명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의 직장 현장과 학교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이 지역의 현장을 살리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아니죠? 축복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라. 아시겠죠? 저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제가 늘 들었던 말은 저희 할머니에게 돈 없다 이거였습니다. 노이로제가 걸린 만큼 돈 없다. 용돈이 뭔지 전 그런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한 달에 1,000원 있으면 1,000원 갖고 살았고 2,000원 있으면 2,000원 갖고 살았고 그래 살았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죠. 청소년 시절에 늘 방황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 지금 막 방황하고 부모님 없는 애들 막 돌아다니고 막 나쁜 짓 하고 저는 이해합니다. 걔네들이 여러분 막 우리가 막 훈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너처럼 다 나쁜 짓 하고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훈계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걔네들 이해합니다. 걔네들의 세계 속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네들한테 누가 돈을 줘야 말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돈 빼서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 속에 각인돼 버리면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상처와 과거를 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킨지 압니까? 저는 그걸 겪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아, 이 아이들은 이런 문제 속에 있구나. 제가 그 속에서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15년 동안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게 내 사명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15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동안 저는 무조건 청소년 현장으로 갔습니다. 새벽에 나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청소년 현장 뛰느라. 왜냐? 청소년 보고마가 내게는 사명으로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모든 아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겐 사명으로. 이러고 있는데 애들이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방황하다 돌아온 애인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훈련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 또 힘들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훈련비를 마련해가지고 이 아이를 훈련 보내고 이 아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그게 제 사명이었어요. 이랬더니 어떤 분들이 제가 어디서 돈을 막 끌어와가지고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제가 사직하고 나왔는데 제 후임 목사는 그걸 못하는 겁니다. 못할 수밖에 없죠. 그 친구에게 사명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이 전사님이 막 해가지고 훈련도 시켜주고 했는데 왜 전사님이 안 시켜주냐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막 연락이 와가지고 대체 그걸 어디서 갖고 왔냐는 거예요. 너는 아마 못할 거다 그랬어요. 걔는 못합니다. 걔는 사명이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요 보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없죠?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의 모든 과거를 바꿔버렸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러니까 나의 모든 과거가 나에게 사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왔던 모든 과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과거의 아픔, 상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고 싶으세요? 사명 발견하세요. 힘없고 배경 없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 힘없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면 핍박당할 일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이걸 넘어 땅 끝까지 가라. 아니 지금 무슨 동네 보고마도 하기 힘든 수준들한테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그런데 어떻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무 힘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단했던 강대국 로마, 핍박했던 강대국 로마, 그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눈을 부릅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로마의 황제들, 그들이 전도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명 가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의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자꾸 현실을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막 예산 결산 이제 또 짜야 되고 하잖아요. 사명 바라봐야 돼요. 사명. 제가 보니까 결산을 그 한번 제가 보려고 우리 재정 얼마 남았나 봤어요. 봤더니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은 줄 압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남았다면 할렐루야 감사하죠. 저는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사명 다하지 못했구나. 저는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명,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있다면요, 막 다 써버렸어요. 다 쓰고 빚내가지고 우리가 막 그 사명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막 헌신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빚냈는데 우리 사명 이렇게 여기까지 감당하면서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야 됩니다. 남은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만큼 일꾼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현장 덜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잔액 보고. 이런 모든 것을 사명의 방향 맞추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2025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남은 2026년,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은 여러분들이 딱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 이루는 일에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설립 예배 때 그 권면해 주시는 나중수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전진하는 신앙 돼야 된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후퇴하면 안 돼요. 자꾸 막 뒤로 후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것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명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맞고 전도하는 교회 맞고 후대 키우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이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 바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 거죠? 네 저 가면 반드시 핍박 당한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저기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면 너는 환난 당할 거다. 그래도 갈 거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바울이 핍박 받았습니다. 환난 왔습니다. 막 결박돼서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명 발견하시는 축복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다면 모든 것을 걸어도 됩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장 귀한 게 생명 아닙니까? 이 가장 귀한 게 생명인데 그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바울은 다 걸어버린 겁니다. 복음 운동에 이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걸어버렸어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를 보세요. 경제, 건강, 삶, 인생 전부를 걸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사명을 발견한 것이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명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될 만한 것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누가 봐도 안 될 만한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고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될 만한 것에 나의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놓고 새벽에 제가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내가 사명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2026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뒤에 나와 있지만 저는 2026년 벌써 말씀 딱 받았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한 해 동안 또 나가는 것이다. 이사야 41장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다. 저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사명을 또 전달해야 되겠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한 번뿐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세계복음마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명 다 하시고 사명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목사가 이제 매일같이 저한테 제가 혹시라도 이제 안 갈까봐 안 올까봐 매일같이 이제 저한테 막 보내더라고요. 저를 유혹하는 막 문자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다가 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제 이제 취소 못 하잖아요. 저한테 이제 준비 다 했냐는 거였어. 뭐 준비 뭐 할 게 있냐 했더니 갑자기요. 왜 뭐 사명 뭐 얘기하고 뭐 사역 얘기하고 좋은 거 얘기하다 어제 갑자기요. 춥다 따뜻하게 입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그 한 말이 체감 온도 45도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오늘 영하 1도 40배 추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어제 느닷없이 막 문자를 보냈어요. 송강이 다 얼었대요. 송강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한강보다 10배 큰 데가 송강입니다. 저 러시아에서부터 저 이 어디입니까? 중국 내륙을 막 흐르는 그 송강이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다 얼어붙었대요. 거기서 이제 축제 열려요. 지금 하얼빈에서는 그 이 빙등제라고 해가지고 얼음 축제 지금 열려 있습니다. 얼음이 안 녹아요. 내년 3월까지 눈이 안 녹는 곳입니다. 얼마나 추운지요. 이래가지고 저한테 춥다. 오리털 파카 입고 와라. 이러고 장갑 몇 개 끼고 오고 반드시 공항에 내리면 양말을 2개로 갈아 신으라. 생판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제가 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우리는 봄날에 5월에 라오스 갔잖아요. 라오스 제일 더울 때. 라오스 제일 덥고 비 오고 이래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다가 막 먹고 막 잘못되고 이러고 저도 막 지치고 와, 이 더운데 한 2주 있으니까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제일 더울 때 라오스 선교지 가고 또 겨울에 제일 추운 곳으로 또 선교 가고 제가요 감사하더라니까요. 제가 이게 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아니 누구나 가고 싶을 때 가면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가지 않으려 하고 지금 저 중국은 핍박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있는 이때
이때 내가 또 저 중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여러분 감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명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에서 주시는 천명을 반드시 붙잡아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능력도 똑같고 성격도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천명을 붙잡았어요.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천명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힘든 이 삶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명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천명. 언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사명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매일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매 시간 누리셔야 됩니다.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찾고 그 속에서 나의 사명을 누리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답과 행복을 누려라.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목사님 성도들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 저한테 하는 말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으로 보지 못했고 복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막 몸 우락부락하고 막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몸이 이렇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그렇게 계속 다니면서 몸이 좋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예? 아마 그렇게 몸 좋은 사람들만 헬스장 다니면 헬스장 망합니다. 헬스장까지 가려는 그 마음을 먹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헬스장에 들어섰다. 그게 성공한 거예요. 헬스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헬스장까지 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가서 운동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제일 힘들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나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한번 누려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의 시간을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가져보세요. 매일. 내가 5분만이라도 하루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되겠다. 그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매일.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아침에 눈을 뜨면 막 몸이 막 피곤하고 막 지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뭐 하냐?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호흡하면서 내뱉고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의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이거를 제가 아무리 앞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안 하면 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기도 속에서 나의 몸과 나의 영과 나의 뇌를 살리는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져요. 내가 전도하며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때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과 이 행복. 이거는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뭐 재밌는 거라도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막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속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전도 선교 외에는 내가 지속하고 뭐 재밌는 거 그렇게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시 매사에
이 복음의 능력을 찾고 누려라 이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답과 행복을 누려라.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속에서 나의 사명을 찾으시고 그 안에 모든 것 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뭘 주시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이 사명 감당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명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사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사명되게 해주시고 그거 외에는 중요한 거 아님을 알고 모든 것 내려놓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